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75편, 76편 두 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75편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이러한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또 2절에서 연결해서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계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여러분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이라고 말하면은 주님의 주님 자체를 가르칠 때 우리가 주의 이름 이렇게 쓰죠. 이름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본질적인 것을 나타내는 표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 때가 이르렀고 새 일을 행하실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느끼는 것이 감정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은 우리의 감정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뀝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의 근거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인은 주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겠다라는 말씀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 이 카이로스 때가 이르면은 어김없이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한 생명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지만 때가 이르면 정한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서의 말씀처럼 이 시인도 역시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의 이름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어나서 행하실 하나님의 때가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바르게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고 시인은 알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이 막 들고 나서 떠들고 막 그들이 자기의 세상인 양 그렇게 판치고 다녀도 하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심판주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나타냅니다. 땅의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시 공의의 심판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소멸시키는 그 공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이 시인은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일하실 때가 이르렀다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4절로 갑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이 높이 들지 말며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으니 이제 시인은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에게, 거만 떨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들에게,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뿔은 자기의 그런 권세를 상징하죠. 악인이 힘이 있다고 자기의 뿔을 들어서 휘두르는 거예요. 칼을 빼서 휘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하면서 그가 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뿔을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교만 떨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6절에서 물은 높이는 일은
높아지는 일은 존귀케 되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며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높이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지금 시인은 말합니다. 세상에 의해서 높여진가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어디 북쪽으로 곳곳에 가서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높여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사람의 존귀케 되고 낮아지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그러니 거만 떨지 말고 그러니 자기 뿔을 높이 들라고 하지 말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정오의 빛처럼 들어서 올리시는 것이지 사람에 의해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사방에 의해서 지으신 이 피조물에 의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때도 하나님이 정한 때가 이르러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존귀케 할 자를 존귀케 하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 자기가 뭔가를 할 것이냐 그렇게 뿔을 높이 들지 말고 또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하고 이 시인은 외치고 있습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 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에 묻은 악인이 기울어 마시리로다. 이 사람에게는 다음에 악한 자가 심판받을 때는 그들의 선택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술 거품이 일어난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요. 이 잔은 진노의 잔이에요. 심판의 잔이에요. 근데 이 심판의 잔에 술 거품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이렇게 술을 가득 채울 때 그 술이 가득 참으로 인하여 거품이 막 일잖아요. 잔 안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진노의 잔에 가득 하나님의 심판의 그 위험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진노의 잔을 갖다 쏟는 것이 바로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그 진노의 잔을 갖다 이렇게 부으는 거예요. 그럼 이 진노의 잔이 부어지게 될 때 이 진노의 잔 속에는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이렇게 했잖아요. 심판의 잔, 진노의 잔. 너무너무 이렇게 무섭고 이 잔을 마신 이들에게는 모두가 다 소멸되고 심판되고 하나님의 그러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잔에 하나님께서 쏟아서 내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러 마시리로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 받지 않을 자가 없어요. 선택할 선택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악한 이들이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하고 그렇게 자기 뿔을 높이는 악한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이 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그러나 9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하나님 되심을 영원히 선포한다고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됨을 알게 합니다. 이게 영적인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 되심을 말합니다.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 되심에 우리가 오늘 또 찬양하고
그의 보좌를 빛나는 보좌를 높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뿔은 다 팹니다. 그리고 의인의 뿔, 저와 여러분의 뿔을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된 자의 뿔을 하나님은 높이 드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심판의 때는 우리에게는 보상의 때가 됨을 성경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는 그의 아들 예수께 전가시키고 그래서 그 죄를 십자가에서 엘리엘리 나마 사박다니 심판을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의인은 그의 보혈을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높이 세우시고 존귀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우리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76장에 가면요. 자 2절에 보십시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여러분 살렘은 옛날 예루살렘의 이름이에요. 옛날 예루살렘을 살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살롬에서 온 단어죠. 주의 평화, 평강의 왕이 있는 그곳. 그래서 시온이라는 이름으로 쓰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그곳. 저와 여러분은 살렘의 백성이고 또 시온의 백성임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4절에 가면은요.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약탈한 산이다라고 말할 때는 약탈을 일삼는 악한 나라들을 나타낼 때 원래 산은 나라들을 상징하거든요. 큰 산, 작은 산. 악한 여기서는 이제 나라들 큰 것 특히 권세 있는 그런 사람들 나타낼 때 큰 산, 작은 산은 그런 방백들 나타낼 때 작은 산 이런 표현을 써서 나타내죠. 의인법을 써서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약탈한 산에서라는 것은 바로 약탈을 일삼는 그런 악한 나라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들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백성들, 약탈을 입삼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나라들에서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그렇게 패역한 그런 시대 속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험하고 힘든 그런 세대 가운데서도 언제나 영광 받으실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무리 악한 나라에서도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행하시거든요. 마음이 강하고 막 용기가 있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다 빼앗기게 됩니다. 또 그들도 잠에 빠질 것이며 어떤 장사들도 그들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해도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있을 때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이 사울의 군대가 3,000명이 다윗을 잡으려고 오잖아요. 다윗을 에워싸는데 밤에 이제 텐트를 치고 있는데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잠을 줘버리잖아요. 3,000명 모두가 다 깊은 잠 가운데 빠져버리죠. 다윗이 내려가서 그 물통하고 창을 가지고 올 때까지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을 재우면요.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칼 솜씨가 좋아도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잠들어요. 물병을 가져올 때까지도 잠들죠. 그래서 다윗이 막 외치잖아요. 이제 외칠 때 그때서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요. 그들이 약탈한 산, 주는 약탈한 산에서 아무리 악한 나라가 득세하고 악을 행하고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아무리 강한 자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을 잠자게끔 멈추게끔 하시는 거예요. 진짜 아무리 용사라도 뭐 한 달간 잠 못 자고 1년간 잠 안 자고 막 싸울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만든 그런 육신의 피곤 때문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에도 다시 1000만년이 에워싼다고 해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Almighty God, 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엘샤다이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두려움을 보내시고 또 왕벌을 보내시고 앞서가시는 놀라우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말씀을 따라하지 않고 말씀 붙잡고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됨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6절에 보십시오. 또 역시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꼼짝 못합니다. 아무리 강풍이 일어서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배를 갖다 파손해서 이렇게 바닷물에 빠뜨리려고 하지만은 주님께서 잠잠하라 하면은 끝이에요. 그대로 잠잠해집니다. 주께서 꾸짖으시면 아무리 병거가 있고 말이 있다 해도 다 깊이 그것도 잠들어 버립니다. 사건 종료가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에 약한 영이 막 개구리 입에서 개구리의 영이 나가고 막 하잖아요. 약한 영이 막 돌아다니며 세계의 모든 사람들 열방의 그러한 장수들을 갖다 모으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죠. 그 숫자가 모리알 숫자와 똑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뭐 할 게 있습니까?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날아와 그들을 살려버려요. 게임 종료예요. 게임 오버예요. 이처럼 여러분 여기에서도 이 시인은 그걸 얘기합니다. 깊이 하나님이 주께서 꾸짖으면 깊이 그들이 잠들어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하나님을 대적할 자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의 대적이 되시겠다라고 창세기 12장 1절 3절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9절하고 1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땅에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여러분 이 시인은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일어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은 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어나서 심판하신 이유가 그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을 건지기 위함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려 일어나실 때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온유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는 겸손과 함께 언제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낼 때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활동에 의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때 이 온유에 대한 열매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온유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마치 바다와 같아서 바다로 흘러드는 모든 강의 물들을 다 흡수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잠잠케 하는 힘이 있죠.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상황에 요동하고 막 그것 때문에 분노하며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온유임을
말씀에 길들여진 상태가 온유임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많은 이들이 예수님 붙잡으러 올 때도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천군 천사를 불러서 그들을 다 제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말씀으로 정해진, 그렇다면 말씀으로 약속한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붙잡히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놓으시죠. 이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선포되었고 말씀으로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따라 이루심을 알게 합니다. 이게 온유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온유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려 일어나신 때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어나시는데 세상의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뜻이 말씀에 순종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 붙잡지 않으면 그건 사랑함이 아니죠. 말씀이 떠나면 하나님의 경외함도 없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문서줄죄도 기록하고 이 손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경외함을 가르치고 배우라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없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경외함이 사라지니까 하나님 자리에 악한 우상들이 파고드는 거예요. 세상의 풍요의 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죠. 이게 우상 숭배예요. 영적인 간음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말씀대로 그 땅이 토해내게끔 하셨잖아요.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되시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온유한 자이고 그 온유한 자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며 세우심을 알게 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라.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의 노여움을 말하면은 이 사람은 악한 자를 나타내는데 세상 사람을 나타내는데요. 의인을 짓밟고 핍박하는 그 악한 자의 노여움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노여움, 악한 자의 그 노여움, 악한 자의 분노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위해서 나타내는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악인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승리는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끊어줘야 됩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쉬고 그래서 그 노여움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왜요? 하나님은 온유한 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래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는 높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때가 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간다라고 75편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결국은 그래서 사람의 노여움, 악한 자의 노여움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결과적인 내용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축약되어 있는 구절임을 알게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노여움이 많고 진노, 악한
그러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어나면요. 그들의 모든 나머지 노여움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 그대로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들은 금하시리다.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라고 그 후절에 연결이 됨을 알게 됩니다. 자, 11절 12절도 봐야 되겠네요.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마땅히 경외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라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세상의 왕들은 자기의 힘과 권세를 믿고 막 자기의 뿔을 높이 들지만 그들을 꺾고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바울서신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상관들을 향해서 또 상관 밑에 있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 종들을 위해서 그 쓰는 글을 우리가 알고 있죠. 종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 상관이 아무리 악한 자라도 막 부당해요. 막 사장이 막 그 밑에 직원들한테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막 악하게 강압적이고 나쁜 짓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종이, 이 사원이 그 상관을 갖다가 욕하고 비방하고 함정파고 욕먹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성실하고 진실하고 거짓되지 말게끔 정직하게 살게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상관을 통해서 복을 준단 말이 아니에요. 상관은 여전히 악한 상관은 악한 짓을 해요. 그런데 그 악한 짓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진실되게 그가 보든 보지 않든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올곧고 정직하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방법으로 복을 주셔요. 그러면서 이제 상관에게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상관은 너 위에 아무것도 네 밑에 직원들이 있다고 너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 위에 상관인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논리를 기억하면 세상의 어떤 삶 속에서도 나를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저 가만둡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올곧고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보상하시고 구원하시고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 76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세상은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그들은 진노의 자를 맞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그런 때가 이르게 된다. 그러니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 이 시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사람의 행하는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